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서 전 세계 인류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은총이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가 오직 주께만 영광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이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제32문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32문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은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에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샘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이 혼란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속히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교회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교회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는 왜 그럴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이들은 예배당,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직자들의 구조, 형식, 성직자들의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만 그 모임을 공교하게 혹은 아주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이라는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그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니까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선지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예언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로서의 모습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과 빗대어서 심지어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더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주인 혹은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주인 주자는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라고 할 때 큐리오스, 그 주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있죠. 구교에서는 이 반석, 그건 베드로의 이름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후예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신교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즉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왜 시작됐을까? 왜 교회는 시작됐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고 그것을 예수님의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고자 했던 그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냐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요즘은 뭐 각종 이단들이 다 우리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즉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을 위한 희생과 헌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러한 이들의 모임이 순수한 또 건전한 바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주는 그의 몸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믿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의 몸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건물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성전되어 간다.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모임, 즉 예배로부터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종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뭐냐라는 갈등 혹은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투적인 교회는 뭐냐면 즉 사탄,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을 하는 공동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래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한 교회다, 혹은 승리가 보장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목, 교회는 왜의 답이 조금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까? 잘못해서 그러겠죠.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갈등이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지만 때로는 애매하게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은 또 질문합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냐, 혹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질문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을 뿌리고 좋은 알곡을 기대했는데 가라지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할 때 그 주인 얘기가,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추수의 때에는 구분하고, 그 구분은 결국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다니면,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무리들조차도 세상에서는 우린 교회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건전한 교회 내에도 종종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신앙인들조차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종종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추수날까지 두어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참고 견디고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냐?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교가 아니고 신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각 나라와 지역 또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파들이 또는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같은 교파 내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단이 많이 세분화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교회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룬 한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들을 정리하고 교단을 하나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연합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라고 질문하는 이런 비판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무엇을 이라고 응답해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고 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굳이 이런 위생적인 문제로 또는 질병의 문제로 이러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조금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더라도 본질적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하겠다라는 자세,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헌신과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헌신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헌신하는 이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한 몸, 한 육체로서 화평한 모습, 사탄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이것은 구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 모든 권한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또는 교회는 왜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냐? 또는 교회는 왜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많냐? 라고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과 가라지에 의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 씻겨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엇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곤란한 시대, 교회는 왜라고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어떤 것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의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그래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새는 색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9일부터 시행되는 4단계의 교회는 이제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다 합니다. 대형 교회는 99명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 620장 1절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는 왜라고 질문하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는 모여 예배하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며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죄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